자, 209장 찬송하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자, 8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심령에 기쁜 날을
경험한 사람인 줄 아옵니다. 단지 그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늘 심령이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런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여건 때문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죄삼을 받은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약속의 날이 가까움에 따라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다시 마음속에서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기분이라는 게 있죠. 뭐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기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기분을 보니까 다 좋아. 근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1년 뒤에도 좋고 2년 뒤에도 좋고 항상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일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분이 우울해.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뭐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우울해.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의 기분이라는 건 어떤 거야? 변덕이 죽같아.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뭐 기분이 나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뭐 그냥 하늘을 찌를 처럼 그런 모습인데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침울에 빠져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기분이라는 게. 근데 성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성품. 저 사람은 과격한 성품이야.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1년 뒤나 10년 뒤나 늘 과격해. 저 사람 성품이 온화해. 그러면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이 좀 온화한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아주 온순하고 온화한 성품인데 갑자기 과격해졌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뭐 노인네분이 뭐 평상시 굉장히 온화하고 뭐 그냥 큰 소리도 안 치던 양반인데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뭐해? 이거 치매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 자, 오늘 왜 기분 얘기하고 성품 얘기를 했냐면 기상학자, 기후학자들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씨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날씨는 기분이래. 그렇잖아. 날씨는 변덕이 심하잖아.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사만사원이라는 게 있었고 뭐 추웠다가 그 다음 날은 따뜻했다가 이러잖아. 날씨라는 것은 뭐 오늘은 뭐 비가 왔다가 내일은 또 겠다가 뭐 이런 날씨라고 하는 건 수시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게 날씨라는 건 변덕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랬어 날씨가. 근데 기후는 온대성 기후, 열대성 기후, 한래 저기 시베리아 이런 데는 어때요? 거기 기후는 어때? 옛날 시베리아 이런 툰드라 뭐 이런 지역은 그냥 항상 추워. 그렇죠? 열대지방 아마존 이런 데는 항상 더워. 날씨가 항상 덥다고 안 그래. 기후가 여기는 항상 더워.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은 항상 뭐 추나추동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항상 기후가 계절이 뚜렷한 기후야. 이렇게 얘기하지 날씨가 뭐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 자, 그래서 기후가
성품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대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후하고 날씨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날씨가 오늘은 좋다가 내일 나쁘다가 막 변동이 심해야 되는데 날씨가 항상 온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 우리나라도 뭐 겨울도 이제 겨울다운 게 사라지고 여름도 뭐 여름은 뜨겁지만 뭐가 없어졌어 계절이. 봄하고 가을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것이 늘 일정해. 사만사원처럼 뭐 3일은 뭐 추웠다가 뭐 4일은 뜨거웠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 있는 게 아니라 늘 따뜻해. 자, 근데 기후는 어떻게 됐어요? 기후는 바뀌어. 기후는 수시로 바뀌어. 올여름에는 뜨거웠다가 작년에는 그냥 무지하게 뜨거웠다가 올해는 장마 때문에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또 올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웠는데 다음 겨울에는 또 갑자기 그냥 뭐 따뜻해. 그러니까 기후는 보통 30년 주기라고 그래. 조금 변화가 돼도 한 30년 동안 일정하다가 조금 뭐 기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게 30년의 기준을 가지고 변동이 있어 있는 게 기후인데 지금은 1년 단위로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 미쳤다 이거지 기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지구의 그 기후나 날씨나 이런 것이 뒤죽박죽이 돼서 이거는 비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나 기후가 이렇게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들어오느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걸 새로운 용어로 기후 슬픔, 기후 위기라고 이제 요새 기후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생태 슬픔, 기후 슬픔. 뭐 날씨가 맨날 변동 상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해. 그리고 맨날 텔레비전에 봐서 뭐 남국, 뭐 북극, 뭐 비해가 녹아 내려와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또 문제가 된다. 이제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자연학자들이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우울해. 그거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는 안 해도 좀 마음이 그리고 죄책감 우리가 그랬나 보다. 대책은 없으면서도 또 마음에서 이거 어떤 놈들이 이런 거지 막 분노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서 좀 마음의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갖고 슬픔을 갖는 그래서 이제 생태 슬픔 뭐 기후 슬픔 뭐 이런 용어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큰 문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 문제 아닌 이상은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당장 그렇지 않아? 당장 내 직장 문제가 뭐 직장이 잘렸어 그러면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귀가 들어오냐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국가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가 우리 탄소 뭐 이걸 좀 억압하고 뭐 자연 재해 문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었죠 전 세계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기후 협약 이거 뭐 자연 기후 문제 기후 얘기가 다 조작된 거다. 이거 우리는 탈퇴했다 그래서 미국이 탈퇴해버렸잖아요. 물론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기후협약에 들어간다고 또 공약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대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기후위기니까 좀 조절하자 근데 나 싫어.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논리 때문에 돈 문제야. 왜? 석탄 떼고 뭐 석유 떼고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그걸 줄이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제 논리 때문에 사실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자연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배제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통계치로 봐도 이거는 뭐
향후 뭐 몇 년 위기, 앞으로 5년 뒤에 7년 뒤에 뭐 심각할 거다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들 아니면 정치 뭐 이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든 말든 지금 당장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 따지다가는 자기 표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가 요새 대두가 되면서 뭐 전 세계가 좀 이런 걸 좀 조절을 하자 해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 거죠. 점점 악화되는 거지. 전 세계에서 기후 악당국 4개 국가가 있어. 기후에 대해서 악당이야. 거기에 호주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작년 올해 들어와서 거의 지금 7개월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산불이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옛날에 고성 산불 뭐 길어봐야 뭐 한 주, 2주지 만약에 한 달 가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타지. 근데 아니 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렇지만 한 7개월이나 6개월 동안 산불이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겪지 않지만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이지. 근데 왜 호주가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거의 세계 석탄 그 생산량이 가장 1위가 바로 호주야. 그거 해가지고 그 경제를 돌리는 거예요. 석탄 생산량이. 근데 만약에 기후위기 그래서 석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적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호주 총리가 이건 기후위기 아니다. 그냥 산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무릎 꿇고 뭐 그런 쪽으로 나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좀 하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나라가 기후 악당국 4개 국가야. 근데 그중에 영광스럽게도 한국이 4개국에 들어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동참을 잘 안 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지금 OECD 지금 경제 생산에서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떼야 돼요? 석유, 석탄, 화석연료로 떼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지금 우리도 경제 위기에서 이거 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주가 대형 산불로 거의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 그러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곤충, 개구리 이런 종류를 빼고 나서도 나머지 곤충류라든가 나비 뭐 이런 것까지 피해를 생각하면 엄청나지. 기후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지구가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빙하기 이렇게 해서 5번째 멸종이 일어나서 한 번 멸종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6번째 멸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이거 늦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100만 종이 멸종위기라고 그래. 생태계에서 그 모든 종이 있잖아. 여러 가지 생물의 종이 있는데 100만 종이라는 건 우리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 이유가 인간들이 남획하고 채취하는 게 한 37%. 뭐 무인도라든가 우리나라 있잖아. 뭐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땅 이런데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아마존 같은 것도 계속 아마존도 지금 뭐지 그 화재가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그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농사 지려고 그래서 점점점 잠식돼 가는데 그런 남획이나 인간들이 어떤 채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한 37%가 멸종이고
서식지 변화, 뭐 손실, 이것도 인간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44.8%가 멸종이고. 그 2020년 올해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올해 나오는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척추동물 개체군이 70%가 감소했대요. 척추동물이라는 건 사람을 비롯한 뭐 척추를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 뭐 그런 가축 이런 동물이 70%가 감소했고, 앞으로 20년 안에 500여 종의 멸종위기가 보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게 10년마다 9%가 감소하고, 매년 뭐 감소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저 사슴벌레 뭐 이런 밭에 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벌레 나비들이 많잖아. 근데 옛날에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비 종류가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나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았거든. 근데 요새는 나비 보기가 쉽지 않아. 옛날엔 벌 천지였고 곤충이 천지였는데 요즘 곤충 보기가 쉽지 않아. 뭐 흔한 개미나 볼까? 옛날 좀 희귀한 거 이런 거는 수시로 어디 숲이나 산에 가면 이게 뭐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식물은 5분의 1이 멸종위기. 5분의 1. 뭐 인간이 뜯어 먹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 개발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지금 이제 뭐 게임 또 잊어버렸네. 뭐 무슨 게임? 젠가라는 게임 있죠. 그 나무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하나씩 빼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아이들 그 젠가라는 놀이를 하죠. 우리도 하잖아. 뭔가 하나씩 빼다가 뭐 하나를 잘못 빼면 중심이 어긋나서 무너지죠. 그 생태학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인간이 그 모든 자연계의 생태계를 젠가 하시듯이 하나씩 지금 빼고 있다. 뭔가 그 중에서도 모르잖아. 어떤 걸 움직이면 무너질지 모르잖아. 인간은.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게 뭐 무슨 지렁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여기는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제 곡창지대에서 농사를 짓는데 참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쪼아 먹어서,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무식한 척이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어느 날 대대적으로 참새를 다 죽였어. 그 곡창지대에 있는 참새를 갖다가 거의 그게 얼마만한 곡창지대냐면 3년 동안 4천만 명 벼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를 갖다가 이제 선멸을 했어. 선멸을 하고 나서 그 후 3년 동안 4천만 명이 죽은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400만 명에 4천만 명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왜 갑자기 매년 농사가 잘 되던 그런 그 땅에서 갑자기 기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원인을 해보니까 참새를 다 죽여가지고 해충이 생긴 거예요. 참새들이 나달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도 잡아먹는데 그 해충들을 잡아먹는 그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농사가 져도 그게 알갱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근 때문에 참새 수입을 외국에서 참새 수입을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원래 그게 망가진 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는 이제 고창기대는 망한 거지. 그게 좋은 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저거 너무 불편하게 하네. 그래서 모기 같은 경우도 모기를 박멸하잖아. 모기를 박멸하니까 모기한테 안 물리지만 그 모기를 박멸하고 나서 그 나머지 생태계에 교란이 생긴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지. 왜냐? 생태계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작은 것이 큰 거 먹고 큰 게 더 큰 게 먹고 이게 먹이 사슬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싹 없애버리면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균형이 어긋나 버리는 거지. 지금 생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건 뭐 없애버리면 돼. 자기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고 결국은 자연계 전체가 이제 위기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어저께도 뭐 환경에 관련된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오더라고. 그 학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빙하가 녹았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4명의 학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통적으로 이게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인간이 죄로 타락된 이후에 그 죄로 타락된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살 거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인간뿐만이 아니고 피조물 안에 누가 섞여 있어? 피조물 안에는 인간도 들어가 있잖아.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태계거든.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가 죄로 타락된 인간들 때문에 뭘 한다? 신음을 한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서부터) 자, 22절서부터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기 탄식한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신음한다는 말이 또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뭘 한다고? 모든 피조물이 신음을 하는. 우리가 신음을 한다니까 언제 신음을 해요? 어디가 너무 아플 때, 몸이 너무 아플 때 막 그 앓는 소리라고 그러잖아. 너무 고통스러울 때 신음 소리가 나온다잖아. 그러면 신음 소리가 처음부터 강한가?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했을 때는 아이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뭐예요? 그 신음 소리가 더 강해지잖아. 지금 지구의 생태계 위기가 다 그렇다는 거지. 산의 나무들도 다 지금 신음을 하고 있어. 바다의 그 생태계,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고 바다의 그 바닷물 자체도 신음하고 있고 하늘의 공기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 생태계의 그 식물, 동물 어떤 종류라도 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근데 그 신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인간들 때문에 지금 뭐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대형 산불이 나서 모든 식물이 다 타죽어 가면서 만약에 우리 표현처럼 이걸 의인화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음을 할까? 뭘 부르실까?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워 죽습니다.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 그럴 거 아니야. 의인화 시킨다면. 곤충, 뭐 아니면 뭐 지금 동물들, 그 바다에서 인간이 버린 빨대를 꽂고 다니는 거북이들, 그 다음에 뭐 비닐 뒤집어 쓰고 다니는 뭐 돌고래, 우리 잘 보잖아. 인간이 버린 그 뭐야, 그 우리가 늘 플라스틱 그거 먹어가지고 그 배 위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그런 해상에 있는 동물들이 그거 가지고 신음하면서 뭐라고 했어. 저 인간들이 버린 이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이 뭐냐?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프라이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고통을 받지 않고 신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피조물조차 그걸 원한다는 거지. 지금 하늘, 지금 바다, 해, 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음 뭘 기다려요? 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실제로 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한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19세기서부터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뭐 자연을 파괴를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계가 파괴를 해도 복원이 됐잖아. 19세기 이전까지는 뭐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어디 뭐 강이나 바다나 오염된다고 해도 다시 자연 정화력이 있어서 하나님 창조한 대로 자연이 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회복이 됐는데 19세기 이후에 화석연료가 발견돼서 석유, 석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막 석탄을 떼기 시작해. 기차가지, 공장가지 계속 뭘 쏘아 올려. 공중에다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타면 다 이산화탄소가 오잖아. 자, 근데 원래 지구의 온도는 항상 일정해. 그래서 한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해서 뭐 100만 년, 뭐 몇억만 년, 몇십억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구의 온도가 항상 일정했대. 그래서 지구가 한 10,000년 동안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인간들이 뭐 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또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일어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탄소가 배출되다 보니까 10,000년 동안 1도가 올랐대요. 만 년에 걸쳐서 1도가 오른 거야. 지구가. 근데 1도가 올라도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10,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니까. 10,000년 동안 뭐 0.0001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발전시키고 한 게 19세기잖아. 1900년도서부터. 그래서 20세기에 100년에 동안 산업혁명이 이루고 나서 지구의 온도가 똑같이 1도 올랐어. 지구가 10,000년 동안 자연적으로 1도가 오른 그 1도를 인간이 100년 동안 1도를 올린 거예요. 10,000년 동안 1도 오른 걸 100년 동안에 1도를 올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후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마치 100km 달릴 자동차가 순식간에 2,500km를 달린다. 그럼 미친 거 아니야?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2,500km를 달린다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온전한 거냐고. 폭발을 해서 터지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1도씨 상승하면서 10,000년 동안 1도씨가 올라갔을 때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적정량이기 때문에 뭐 자연에 어떤 해를 안 끼쳤대.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100년 동안 1도씨를 올려버리니까 지구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갑자기 온도가 1도씨 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가 다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날씨도 아까 얘기했처럼 날씨도 항상 기복이 심했는데 날씨도 이게 1도가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려요. 기후는 이미 뭐 열대지방, 뭐 한대지방, 시베리아에서는 갑자기 시베리아 소련 러시아의 그 추운 지방 그 시베리아는 항상 18도씨래. 평균 온도가 뭐 눈이 오고 막 이럴 땐 춥지만 여름이나 해서 항상 온도가 18도씨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8도. 갑자기 20도가 오른 거예요. 19도, 20도가 아니고. 저 사막에서 뭐가 내렸다 그래 지난번에. 사막은 항상 어떤 기후에 돼? 항상 40도, 50도 그렇게 건조한 날씨가 돼야 되잖아. 근데 사막에 눈이 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기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야.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이게 19세기가 20세기야. 근데 19세기 오면서 계속 떼면서 온도를 계속 올렸어. 올리다 보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언제서부터 증세가 나타났냐면 21세기서부터 증세가 나타난 거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2000년도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뭐 태풍이 일어나도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태풍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지만 태풍이 한번 일어나야지 정화가 된다잖아. 막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만이 정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복귀가 되고 허리케인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잖아. 이 아시아권 태풍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구를 회전시키고 정화시키는 작업인데 이건 뭐 옛날 같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태풍 한 번 오면 확 쓸어가 버려. 또 일본 같은 쓰나미, 그 다음에 뭐 홍수가 일어나도 적당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낮은 나라잖아. 지구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방글라데시의 그 나라의 전체 4분의 1이 다 잠겼어. 말이 4분의 1이지.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도 100년 동안 준비된 거라는 거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경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살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지금 불가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기후 협약을 해서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지금 100년 동안 1도씨를 올렸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0.5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도가 된 거지. 그래서 기후협약회의에서 뭘 하냐면 최대한 더 이상은 올리지 말자. 지금 1.5도까지 됐는데 지금 0.5도가 더 올라갔는데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 2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온도 2도가 되는 거예요. 2도가 높아진 거지. 옛날에 10,000년 동안 1도씩 올린 건데 거기다가 인간이 1도를 더 올렸고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0.5도만 올라가면 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온도 2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같은 지금 인간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자연 기후 문제, 태풍, 여름에 폭염, 그 다음에 뭐 폭설 이런 것이 가중되네. 그러니까 더 지구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더 파괴가 돼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0.5도를 올리지 않는 게 이제 지금 숙제거리예요. 그래서 기후협약을 한 거야. 0.5도도 올리지 말자고. 이왕 오른 거 지금 1.5도 오른 거는 다시 내릴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0.5도를 최대한 올리지 말고
늦추자. 더 뒤에 미래 세대가 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일단 지금 우리가 사는 한도 내에서 영동호조를 늦추자.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기후협약 회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동참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 동참할 수가 있겠느냐.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렇게 했다가는 경제 위기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최대한 지금 늦추는 거야. 예? 탄소 배출권 요새 탄소 배출권에서 나라마다 정하고 회사 기업마다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지금 거래하잖아. 예? 탄소를 억제하는 그런 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해.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 세계에서 기후 문제 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네 제품 안 사, 니네 기업 안 사, 기후 이런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미래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위치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질 않는 거지. 책임을 안 지네. 그러든 말든 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뭐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후. 물 없으면 생수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어디 밭에 가서 뭐 배추 이런 거 없으면 뭐 어디 가서 또 중국에서 수입해서 먹으면 되고. 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요새는 경제 논리가 돈으로 되니까 없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돈 있으면 뭐하냐. 앞으로 0.5도씨가 어느 날 올라간다. 그러면 호주 산불 같은 그 대형 산불은 이제 뭐 더 가중되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워낙 뜨거우니까 태양열로 의해서. 또 뭐 눈이 안 오던 사막이나 이런 데는 막 폭설이 내리고 한 곳에 비가 집중해서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서 잠겨버리고 이런 게 이제 매번 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그 나중의 내용 보면 7년 동안 지구가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막 망하는 그 기록들이 돼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심판해서 하늘에서 뭐 불벼를 내리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지만 그 안에 보면 뭐 섬이 떠나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해가 검어지고 뭐 아까 베드로서 봤잖아. 그러니까 자연계 자체가 아예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자, 기후위기가 어떤 문제까지 야기시키냐면 전쟁을 야기시켜요. 그럼 마지막 때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기후 문제가 아니 왜 날씨 뭐 이런 기후가 왜 전쟁을 야기시킬까? 하나의 예가 시리아 난민 문제. 시리아가 난민이 생겨가지고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라 막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가 영국이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야이씨 너 나가 우리 나갈래. 그래서 나간 게 브렉시트 아니야. 그거의 원인점이 뭐냐면 시리아 난민이야. 왜냐면 시리아 난민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1100만 명이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돼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몰 수도 없고. 그럼 시리아 난민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기후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지. 시리아, 이집트, 뭐 수단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주로 어디에서 곡식을 사 먹느냐면 그들은 밀이잖아. 중동 지역의 주식이 뭐예요? 밀이잖아, 밀가루. 우리처럼 쌀이 아니라 밀가루잖아. 그러면 주로 중동 국가들이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먹는데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먹어. 근데 러시아는 엄청난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방에 보면 밀 엄청난 생산지대지. 그런데
러시아가 오래전서부터 기근이 들었어. 가뭄 때문에.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게 생산이 안 돼. 그래서 밀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밀의 수요가 적어서 밀이 폭등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쌀이 만약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폭등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럼 밀이 주식인데 밀가루가 폭등을 해봐. 밀가루가 한 포대에 한 10,000원인데 오늘 밀가루 한 포대에 한 10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그래서 어느 날 밀가루가 폭등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어난 게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에요. 아랍에서 뭐 이제 그 보통 사람들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한 거지. 못 살겠다. 왜 밀가루 이게 뭐지? 밀가루의 그 가격이 폭등해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해서 이제 주로 아랍 사람들이 그 정치권들이 다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랍의 왕들이 있고 그 전제주의잖아. 그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랫 사람들은 못 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폭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뭐 이집트 뭐 그런 뭐 리비아 이렇게 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막 뉴스가 나왔지. 그때 시리아가 똑같이 밀가루가 폭등을 한 거야. 근데 시리아에서 막 그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을 했는데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 왜냐하면 시리아 안에는 두 족들이 그 민족이 있었잖아. 쿠르드족하고 뭐 이런 시리아에 있는 그 또 다른 족소가 있는데 그 둘이서 또 그거 가지고 내전이 붙어가지고 시리아 내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난민이 발생한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됐었죠? 여전히 내전 전쟁이야.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어디야? 원인은 바로 기후 문제 때문에 일어난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 때문에 밀가루가 폭등해서 밀가루 폭등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서 결국은 전쟁에 휩쓸려서 그리고 나라가 하나가 망하는 거지. 시리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근이 와서 식량 문제가 일어나면 전쟁이 발발되고 그 전쟁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기후 위기야 뭐예요? 아, 그거 뭐 기후 뭐 조절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요즘 코로나19 그것도 어디서 때문에 온 거예요? 기후 때문에 온 거예요. 코로나 지금 19가. 이번 중국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러지? 뭐 박쥐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야 중국에 무슨 무슨 천상갑인가? 천상갑 이런 박쥐, 천상갑 이런 거는 사실 사람하고는 접촉이 없는 동물들이잖아. 원래는. 에? 아니 뭐 박쥐는 동굴에서 살면 되고 사람은 집에서 살면 되잖아. 근데 왜 박쥐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지? 왜 천상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연결이 돼? 그걸 잡아먹어. 그게 접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전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지. 인수. 사람과 짐승한테 모두 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럼 20세기에 딱 들어와서 21세기도 2000년도 들어와서 계속 전염병이 시작했어. 사스, 메리스. 사스는 어디서부터 왔더라? 저 조류 독감이지. 새에서부터 왔지. 그 다음에 메리스는 낙타서부터 왔지. 또 에볼라, 에이즈, 원숭이서부터 왔지. 또 돼지열병, 요새 돼지열병 바이러스, 돼지서부터 온 거지. 계속 동물하고 인간하고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전염이 되는데 이제 2020년도 와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미궁의 바이러스인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기후위기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강하게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더 새로운 변종이 오고.
자,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 후서 뭐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가니까 뭐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정말 거듭난 그 심령들한테 미리 경고를 하죠.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온다. 내가 오면 너희를 데려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세상을 싹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소망의 약속을 너희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것은 뭐라고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참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도 지금 뭐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우린 여지 지상에 남아있지? 빨리 우리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지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세상에서 더 뭘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다 정말 빨리 주님이 와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지만 그때가 아직 안 온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거 여기 아래 보면 다 태워버린다. 그러면 어차피 기후위기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후손에 남겨놓고 그 법석을 떨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없어질 것으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영원히 영구히 대대손손이 누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뭐 앞으로 얼마만큼 쓸지는 모르지. 뭐 쓸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잘 보존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영원히. 어차피 해, 달, 뭐 별, 여기 이 자연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 태워버릴 거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세상에 어떤 날이 내년도에 도쿄에 올림픽이 올릴까 말까, 뭐 올리든지 말든지, 예? 앞으로 뭐 세상에서 뭔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말까, 좋은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냥 세상 일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거지.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현실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 필요한 일뿐이고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뭐라고?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모해라. 사모해라는 건 간절히 원해라. 이게 구원받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갖춰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지상에 남아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정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런 삶이 우리한테도 또 주어지는 줄 압니다. 혹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남아있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살되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